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성탄절이 연예인의 생일만도 못한 것 같고, 또 유명한 체육 선수들 이렇게 보면 팬들이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축하도 해주고 하는데,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이 어느 한 개인의 생일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못하는 나라도 있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해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해라. 차별을 주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할 날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그냥 땅에서 뚝 떨어지고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의 소신과 자신들의 이론과 철학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재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게 그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써 있는데, 요즘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말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진리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들의 힘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만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제한된 지식과 철학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과 기근과 살인과 약탈과 사기와
수많은 폭행과 모든 어둠의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대,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성경의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할 때는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니, 세상을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충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한 그런 세상, 악한 세상을 말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마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뜻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자, 첫째는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비오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오스. 예, 헬라어예요. 예. 이 화초. 조화가 아닙니다.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이에요. 그 얘기할 때 그걸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자, 그런데 이 비오스도 생명인데 또 다른 또 생명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육적이면서 혼적인 영역까지 담겨져 있는 생명. 이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푸시케. 예. 육적이면서 혼적인, 감성적인, 예, 마음의 생명, 예,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있어요, 이게. 푸시케. 그런데 성경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세 번째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회.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생명. 그게 조회예요. 조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은 비오스가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 영원한 영적 생명, 그것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뭘 또 나한테 뭘 영생을 준다고 그래. 나한테 무슨 생명이 필요해. 내가 이미 생명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인 가운데 푸시케는 있고 비오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회가 없는 사람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은 단순히 뭘 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를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발각되자마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적인 생명이 곧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는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조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조애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 간의 사랑이 온전치 못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해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도적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세상에 악한 존재 사단,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우리 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조회. 나는 양들이 영적 생명을 얻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감사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배 드리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세요? 그 말씀이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집 막내 아들 이야기는 들으면 막 너무 재밌고 막 귀가 열리고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막 이러는데 성경 말씀은 막 답답하고 졸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오래가지 못해요. 유통기간이 다 있어요.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근데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달라요. 영적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은 죽음 앞에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막 움직이고 살아갈 때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것 같고 영적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영적 생명을 받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다 우리는 비오스와 푸시케의 상태로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고 거듭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 생명, 그 영적 생명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넘치게. 넘치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너 잘 되는 거 원해. 야, 너 잘 되면 돼. 잘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총이 넘쳐나서 하시는 모든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앞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생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 근데 부모님이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야, 무슨 소원이 있겠냐. 네가 잘 되면 되지. 그런데 잘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잘됨을 가지고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 이거예요. 잘 됐으니까 관계 끊자. 그냥 잘 되면 그때부터 너랑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도 돼. 그거 아니죠? 잘 된 다음에 그 잘됨이 흘러 넘쳐서 부모에게도 가고 형제에게도 가고 이웃들에게도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어요. 물론 육적인 혼적인 생명도 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력이 흘러 넘쳐서 잘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도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약한 사람들,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우리 목장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의 혼적 생명도 충만하고 우리의 몸의 생명도 충만하고 그 생명이 잘 가꾸어지고 멋지게 성장해서 하나님께도 더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도 섬기는, 그래서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저 예수 믿고 초라하게 살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선한 목자로 오셨대요. 선한 목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저분은 너무 내가 존경스러운 분, 저분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다, 이럴 만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 일생에 그런 분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저분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 저분을 닮고 싶다.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도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으시대요. 알고 보니까 장기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존경한 사람을, 존경스러운 그분을 위해서, 닮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평생 흠모한 그분을 위해서 장기를 내놓으실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장기 이식에 내 장기를 드려보겠다 한번. 마음속으로 드신 분이 계셨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윤리도덕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런 분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 같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 같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정말 아주 신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알아보니까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또 장기를 또 기증할 분이 계신가요? 눈 감고 계신 분은 기증하려고 눈 감고 계신 거죠. 근데 악당이 있어, 악당. 진짜 나쁜 놈이야.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네. 생각해보니까 이 악당도 불쌍한 것 같아. 이 악당을 위해서 장기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근데 내놓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누굴까요? 어머니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머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 더 힘들 것 같아요. 자,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악당이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크리스마스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인문학 생일만도 못해. 마음이 아팠어요. 기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됨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저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의 온도 차이가 수시로 바뀌어요. 찬물 됐다 뜨거운 물이 됐다. 그리고 변질되기까지. 변질만 됩니까? 배신도 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아요. 변질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람에게 느끼는, 내 자신에게 느끼는 그 사랑의 오염, 사랑의 변질, 사랑의 태색, 사랑의 연약함, 그런 것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랑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보세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그 풍성함, 그리고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